이스라엘은 성경의 땅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땅을 배우고 또 성경의 땅을 답사하고 또 성경의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기 위해서 많은 성도들이 이스라엘 땅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저는 이스라엘에 있는 동안에 공부하면서 성지 안내를 하고 또 그 어떤 수입으로 또 이스라엘에서 생활을 이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지 그런 목적뿐만 아니라 성지 안내를 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성경의 땅에 사는 것도 참 감사한데 그 성경의 역사가 있었던 장소들을 방문해보고 또 그곳에서 있었던 그 사건의 말씀들을 펴놓고 함께 묵상하고 주님께서 걸으셨던 그런 갈릴리 호수가를 거닐면서 주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이 엎드렸던 그 광야를 유대 광야에 엎드려서 기도하기도 하고 참 이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부럽죠? 예. 이스라엘은 무엇보다도 이런 것이 가장 부럽고 또 지금도 가보고 싶은 땅이 이스라엘이다. 예. 그래서 기회만 되면 가보고 싶은데 참 가기가 쉽지가 않네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베들레헴을 이렇게 방문하게 될 때 항상 이렇게 겸손하게 나 자신을 이렇게 내려놓고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탄생교회에 들어가는 그런 입구가 되는데요. 예수님 탄생교회에 들어가는 입구에 보게 되면 이 광장인데 보니까 조그마한 그 문이 하나 보이죠. 저것이 이제 저 문을 통해 가지고 들어가게 됩니다. 이 문으로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아기 예수를 보기 위해서 누구든지 허리를 숙이고 머리를 숙이고 겸손하게 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저 문을 겸손의 문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원래의 이 문은 이렇게 작은 문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보시게 되면 이렇게 큰 문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 역사는 많은 그런 아랍 국가라든지 또 주위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침략을 받았던 그런 나라들이거든요.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예수님 탄생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아랍의 많은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때에 이 사람들이 그냥 말을 타고 이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문을 다 이렇게 벽으로 막아버리고 요만한 문만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문을 낮게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또 사람들이 말을 타고 들어가고 안에 들어가서 함부로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다시 그 문을 막고 지금 보이는 조그마한 1.2m 정도 되는 저 정도의 문으로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게 되면 허리를 숙이고 겸손하게 들어가야 되는, 그래서 저는 이 문을 좁은 문이다라고 이렇게 이름하면서 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는 저 좁은 문으로 겸손하게 허리를 숙이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묵상하며 은혜를 받았던 그런 시간들입니다. 오늘 이 문을 들어갈 때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곤 했는데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우리 통해서 이 좁은 문, 이 좁은 길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고대 건축물들은 그 문을 보면은 그 건물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또한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문이라는 이 말 자체가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문은 권세를 나타내요. 문은 그 파워, 힘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대 성읍들이 다 무너진 그런 현장에 가보게 되면은 다 무너졌는데 마지막까지 많은 구조물을 남기고 있는 것이 성문이에요. 그만큼 그 성에 있어서 그 문은 튼튼하게, 크고 튼튼하게 이렇게 지었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성문은 그 성읍의 힘, 그 성읍의 권세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족들을 이렇게 축복하게 될 때에 자주 인용하는 창세기 2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보게 되게 되면은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러니까 축복 중에 축복은 뭔가 하면은 그 원수의 성문을 차지하는 것, 그 권세를
빼앗고 내가 그 권세를 차지하는 것, 그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24장 60절의 말씀을 보게 되게 되면은 라반이 그의 누이 리브가가 이삭과 함께 결혼하기 위해서 이제 그 자기 고향을 떠나게 될 때에, 떠나기 직전에 이렇게 했던 축복입니다.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고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그러니까 축복 중에 축복은 뭔가 하면은 원수의 성문을 차지하는 것, 원수의 성문을 빼앗는 것, 그것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이 권세 중에 권세이기 때문에 이런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적의 원수, 대적과 원수의 그 성문을 차지하는 것이 승리 중에서 완전한 그런 승리가 되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이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문을 권세로 표현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나신 후에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시며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때 엄부의 권세는 원어로 따지게 되게 되면 엄부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엄부의 문은 사람을 삼키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끄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엄부의 문은 많은 사람들을 죄악으로 유혹하고 미혹해서 그를 영원한 형벌받게 하는 그런 길로 인도하는데, 그러나 주님의 교회가 그 엄부의 권세, 엄부의 문의 그 힘을 이기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성도 한 분 한 분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바꿔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은 엄부의 문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협박해도 그곳에 넘어지지 않고 마지막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그런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힘이 있어도 하나님 몸 된 교회를 허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주님의 몸 교회의 엄부의 문을 이기는 그런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역사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엄부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저 하늘 문은 이제 열린 문이에요. 그런데 열린 문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문을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열린 문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삶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열린 문은 좁은 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좁은 문.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이해할 때에 본문에 대한 이 이해를 조금 정리하며 지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하면은, 자, 좁은 문이 먼저일까요? 좁은 길이 먼저일까요? 뭐가 먼저인가, 뭔가 같아요?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좁은 길이 있어서 좁은 길로 살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좁은 길로 가다가 좁은 문을 들어가는 것인지, 또 반대로 넓은 문도 마찬가지죠. 넓은 문이 있어서 들어갔는데 가니까 더 넓은 그런 길이 있는 것인지. 물론 성경에서는 둘 다 가능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깊이 묵상하고 또 다른 본문들을 찾아보고 했을 때에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좁은 길을 따라갔을 때에 마지막에 만나게 되는 그 문이 좁은 문이라는 것이죠. 좁은 길은 좁은 문으로 인도하는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넓은 길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넓은 문으로 인도하는 그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 말씀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권면하시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문은 그런 좁은 문이 아니야, 넓은 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넓은 문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그 기간, 그 시기에 로마 지배하는 그런 시기죠. 그 시기에는 아주 큰 넓은 문과 넓은 길이 많이 있었어요. 로마가 점령하게 되게 되면 제일 먼저 뭘 만듭니까? 길을 닦잖아요. 그죠? 넓은 길을 닦고 그리고 그 길을 향해 들어갈 수 있는 성문을 만듭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 넓고 큰 이 길을 카르도라 그래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도 그 카르도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는 그 카르도가 남아있고, 그리고 가이사라든지 가이사라, 빌립보,
베스찬, 찌포리, 이 모든 지역들에 로마가 성을 건축한, 점령하여 성을 건축한 그런 도시에는 다 카르도가 있고, 그리고 큰 성문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성문 양쪽에는 그 화려한 기둥들이 세워져 있고, 기둥 뒤에는 많은 상점들이 절벽에 늘어져 있어서 온갖 그런 상업적인 그런 행위들이 그곳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주님께서 이 넓은 길과 넓은 문을 알고 있는 제자들에게 저렇게 넓은 길, 마치 전쟁을 하고 승리하게 되면은 그런 장군이 말을 타고 그 넓은 길로 사람들이 환호를 받고 들어오고 그 성문으로 입성하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제자들의 삶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게 되면 뭔가 한 가지 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들이 있는 그런 마음을 통해서 경고하신지도 모르겠어요. 실제적으로 이 예수님을 늘 공격하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넓은 길에서 긴 옷자락을 끌고 다니면서 하늘 두고 기도하고 사람들한테 구제를 하고 금식엔 그런 표시를 내는 그런 모습들이 책망받을 모습들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제자들 마음속에도 비슷한 마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올라가시는데 우리 중에 누가 더 큰 자냐? 만약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에 우리 중에 누가 그 예수님의 오른쪽 왼쪽에 앉게 될 것인가 다투고 있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나오게 될 때에 그 예루살렘 성전의 웅장함과 그 화려함을 바라보고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성전 좀 보세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이 성전들을 보느냐?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되리라. 넓은 문을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 그것이 바로 오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십니까? 그 문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지만은 그 문을 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에 그 길로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 세상에는 문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교회에 오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문을 열고 닫고 문 닫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많은 문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많은 문들을 두 종류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넓은 문과 좁은 문. 넓은 문과 좁은 문. 그 중간권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문은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에 그 문이 참 좁아. 문이 참 좁다라고 말하면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 문은 들어가기가 참 힘들고 어렵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문이 참 좁다라는 그런 표현 중에서 특히 이제 한국에서 대학의 문이 참 좁다. 사법고시 문이 참 좁다. 이런 요즘에 참 취직하기 너무 어렵잖아요. 대기업 취직하는 문이 너무 좁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 문이 좁다는 이야기는 그 채용하려고 하는 들어갈 수 있는 수용 인원보다도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문이 좁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좁은 문이라는 개념은 정반대의 개념이에요. 문이 좁다라고 하는 건 좁은 문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싫어하고 그곳으로 가지 않아서 그곳에 전혀 사람들이 없는 문, 그게 좁은 문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넓은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좁은 문이라는 뜻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곳으로 많이 가지 않는 그 문을 좁은 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좁은 문은 들어가기 어렵다는 그런 의미보다도 그리고 들어가는 사람이 적다, 아니 거의 없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좁은 문의 반대말은 무슨 말입니까? 넓은 문입니까?
그럼 넓은 문도 여기서는 크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넓은 문은 크기가 아니라 그리로 많은 사람들이 행하는 문, 많은 사람들이 가기 좋아하는 문, 그렇지만 결국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그 문을 오늘 성경은 넓은 문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했거든요. 주여, 구원받는 자가 왜 이렇게 적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것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과 동일한 말씀, 그것이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 그 말씀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넓은 문을 좋아하고 넓은 문으로 가면서 구원하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그곳에서 구원 얻기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결국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은 구원을 얻는 것, 영생을 얻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넓은 길로 행한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은 좁은 문의 반대말은 넓은 문이 아니에요. 넓은 문으로 다닌다는 건, 넓은 길로 다닌다고 하는 것은 그 좁은 문으로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구원의 길로 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넓은 문으로 다닌다고 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을 길을 많이 만들어내고 내가 생각하는 철학과 내가 생각하는 종교와 내가 생각하는 선행으로 나는 그 길을 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많은 문들, 그런 문들로 행하는 사람들이 그 문을 넓은 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런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도 많은 그런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산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여러 가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 그 길은 그 길 끝에는 멸망이 있을 뿐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좁은 문이라는 의미를 더욱더 우리는 분명히 할 수가 있어요. 좁은 문은 그 문의 크기가 좁고 작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문은 하나밖에 없다는 의미예요. 좁은 문 하나밖에 다른 문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넓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 넓은 길로 향하여 넓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말하는 그 좁은 문, 구원의 길로 가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양의 문이라. 요한복음 10장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또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 당신 자신이 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바로 그 문입니다. 사도행전을 통한 또한 초대교회의 고백을 우리는 들어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이가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래요. 예수가 유일한 문, 그 문이라는 말을 우리는 성경에서 좁은 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번에 저희가 말씀을 드렸듯이 그 좁은 문은 좁은 길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은 좁은 길로 행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은 길이 협착하다 그랬어요. 즉 좁은 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좁은 길은 좁은 문과 마찬가지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밖에 없는 길,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도울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본문을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주님 자신이 길이고 주님 자신이 진리고 주님 자신이 생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 길이 되신 그 주님을 통해야만 되고 진리이신 주님을 믿어야만 되고 생명이신 주님을 주인 삼아야만 들어갈 수가 있는 영원한 생명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양이잖아요. 주님 우리의 목자잖아요. 그래서 양은 죽으라고 목자만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으라고 주님만 따라가야 돼요. 이스라엘 광야에 나가게 되면은 또 늘 은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를 한번 들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광야에 있는 이 길이에요. 여러분 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의 그 목자와 그 양과의 관계를 잘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길입니다. 멀리서 보게 되면은 그냥 이렇게 좀 줄이 옆으로 줄이 꺼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자세히 이렇게 산등성을 따라 가보게 되면은 그것이 길이 나 있어요. 길이. 이는 양이 염소가 수백 년 동안 이 풀을 뜯어먹기 위해서 목자가 앞을 이끄는 그 길을 따라 행진했던 바로 그 길이 이렇게 양의 길로 난 것입니다. 그냥 양이라는 동물은 눈이 어둡기 때문에 바로 자기 앞에 있는 그 양의 꼬리만 밟고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앞에 누가 있기 때문에 따라갑니까? 목자가 있기 때문에. 아주 좁고 경사진 그런 비탈길에 난 길이지만 그래도 그 길을 따라가야 풀을 먹을 수 있고 그 길을 따라가야 목자가 인도하는 물을 마실 수가 있고 그 길을 따라가야 생명을 얻는 바로 그 길 끝에 목자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냥 죽으라 따라가다 보게 되니까 만들어진 그 길, 이것이 양의 길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앞에 문을 두 개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는 좀 아주 크고 화려하고 멋있는 넓은 문을 만들어 놓고 또 하나는 아주 보잘것없이 조그마한 문 그리고 좀 볼품없는 그런 문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멸망이고 이 보잘것없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영원한 생명이 있어. 어디로 들어갈래 하게 되면 여러분 당연히 좁은 문으로 들어가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눈앞에 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로 결단한 그 순간 내가 내딛는 그 길은 좁은 길이 내 앞에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문을 들어가는 것은 한번 단회적인 행동입니다.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길은 계속해서 걸어가야 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한 것 같아요. 한번 그냥 결단하고 쑥 들어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는 이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노력하고 애쓰고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힘쓴다고 하는 이 단어는 고대의 그 로마 시대의 레슬링 선수들이 서로 함께 사력을 다해 힘써 싸우는 그 싸움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싸움의 대상이 노예들이면은 단순한 씨름이 아닌 거예요. 죽기 살기로 싸워야 내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싸움인 거예요. 바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좁은 문을 향하여 우리가 내딛는 이 좁은 길은 그렇게 힘써 싸우며 나가야 되는 그러한 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은 어쩌면 너희들은 좁은 길로 행하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이미 저 좁은 문으로, 천국의 문으로, 생명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초청장을 다 받았어요. 예수 믿는 순간. 그 초청장을 받아 들고 그 천국의 문을 향하여 나아가는 나그네의 삶. 그것이 우리 이 땅의 삶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우리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향하는 그 좁은 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는 이 좁은 문으로 향해 가는 좁은 길을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좁은 문으로 향해 가는 좁은 길은 원웨이입니다. 이 길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원웨이예요. 또 이 길은 너무 좁아서 그 길을 뒤로 돌아서서 갈 수 없기 때문에 원웨이예요. 여러분 시골의 그 좁은 길을
차가 하나 만약에 그 길로 들어서게 되게 되면은 서로 비껴갈 수 없기 때문에 차 하나가 기다리고 있고 지나가고 그런 길 다녀보신 기억이 있으세요? 옛날에 우리 있었죠, 그죠? 그런 길처럼 한번 들어서게 되면은 뒤돌아올 수가 없고 그래서 그냥 계속 가야 되는 좁은 원웨이 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복음성가에서 찬양하듯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라고 하는 그 원웨이가 no turning back, 돌아설 수 없는 그 길이 우리가 들어선 이 좁은 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우리가 가는 이 좁은 문으로 향하는 좁은 길은 straight way입니다. 고든 길, 똑바로 가야 되는 길. 주위에서 많은 유혹과 미혹과 핍박이 있어도 우리는 끝까지 앞만 바라보고 가야 하는 그 길. 자로도 우로 치우치지 않고 날마다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앞으로만 나가야 하는 길. 그 길이 바로 우리의 좁은 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산상수훈 끝부분의 결론 부분으로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좁은 문으로 가라 하는 이 좁은 문을 들어가라는 이 말씀을 산상수훈의 결론 말씀으로 이렇게 보게 될 때에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늘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고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는 그 넓은 길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가는 좁은 길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만 하시면 되기에 은밀하게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그런 좁은 길을 가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기도문처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고 어찌하든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고 어찌하든지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끔 살아가는 그런 삶이 바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재물을 쌓아놓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재물을 쌓아놓지 않고 저 하늘에 재물을 쌓아놓기 위해서 내 가진 것으로 나눠주고 베풀고 하나님 나라에서 사용하는 그런 좁은 길을 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이 좁은 문을 향하여 가는 좁은 길은 크로스웨이입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그런 길과는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가신 길을 우리 성도들이 묵묵히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는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좁은 길을 걷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나의 옛사람이 살아있고 여전히 나의 고집과 주장과 욕심을 버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좁은 길을 간다고 하면서 나를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너무도 죄에 대해서 연약한 모습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나의 정과 욕을 못 박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좁은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면서 참 교회가 비대면으로 많은 대면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고도 있지만 또 옛날처럼 이렇게 모여서 성경 공부나 또 교제나 또 식사 여러 가지 이런 걸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들도 여러분 친척 가족들 또 친구들 마음대로 못 만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저는 이런 비대면으로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에서 또 교회에 많은 그런 활동이 제약받고 있는 가운데서 코로나 이후의 시간들을 많이 염려합니다. 혹시 이러한 비대면으로 하는 것이 성도들한테 익숙해져 버리지 않을까 많이 염려합니다. 그냥 집에 앉아서 물건 고르듯이 자기 취향과 입맛에 맞는 설교를 선택하고 그리고 콘서트에서 음악 감상하듯이
찬양을 듣고 그리고 물건 값치르듯이 온라인으로 헌금하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익숙해질까 봐 저는 아주 염려가 됩니다. 이런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가 인기를 얻다 보게 되니까 교회들은 정말 교회 자체를 가꾸고 교회 자체에게 이렇게 애착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TV 화면에 나오는 그 부분만 화려하게 꾸며놓으면 되고 TV에 나오는 그 무대 장식이 마치 교회인 것처럼 그렇게 바뀌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교회가 건물은 아니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교회가 건물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이 비록 우리가 빌려 쓰는 건물이라도 이곳에 애정을 가지고 관리하고 닦고 쓸고 그리고 때로는 힘들면은 이곳에 찾아와서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던 그 때 묻은 흔적이 있는 그런 장소가 교회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좁은 문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은 찾는 사람이 적다고 했습니다. 아니, 성경에서는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좁은 길은 힘들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길에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어요. 저는 휴가 되게 되면 이게 캠핑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세미티 캠핑을 갔을 때 우리 김정경 집사님이 아주 좋아할 그런 엘 캐피탄 큰 바위 있죠. 900m가 넘는 그 큰 바위에 압도되고 정말 장관을 이루고 있는 그 바위 앞에 서 있는데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면서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뭘 보나 했더니 그 큰 암벽 위에 많은 사람들이 줄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 암벽을 등반하는 겁니다. 우리 집사님은 얼마 만에 올라가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전문가도 24시간이 더 걸린다고 그래요. 보통 사람은 2, 3일, 그리고 초보자들은 일주일도 넘게 올라가야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아주 난 코스 중에서 난 코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올라가다가 중간에 해가 지면은 거기서 밥 먹고 볼일 보고 자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그 반짝반짝 부리는 그냥 불빛만 보여요. 근데 그런 길을 왜 올라갑니까? 그 힘든 길을 왜 올라갑니까? 올라가 본 사람 아니면은 그 기쁨을 알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우리가 가는 이 길, 우리가 좁은 문으로 가는 이 좁은 길을 가는 이 길을 보고 사람들이 왜 가냐라고 물어봅니다. 이 길을 갈 때에 함께 해주시는 주님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알 수가 없고 세상에서는 줄 수가 없는 그 주님의 평강을 맛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길 끝에는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뒤돌아서지 마시고 옆으로 곁눈질하지 마시고 우리 각자 각자에게 주신 주님의 십자가 묵묵히 지고 이 좁은 길 따라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는 축복된 성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